로마서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16절 17절에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별이 없이 다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바울이 3가지로 얘기했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전해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응? 그까지 빚이 안 갚아도 상관없다. 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 1154쪽.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 이웃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기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청구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도 잘하더니 왜 내가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값이지만 우리가 아예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도 묻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지 않은 복음에 화를 미친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 안에서 화가 미쳤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복음은 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일단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피값을 바로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결국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빚진 자답게 계속해서 이 복음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로마교황청 앞에 있는 빌라도 28층 28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천주교의 교리 때문에 그것을 자기 루터도 기어 올라가다가 그만 심령에 이 말씀이 딱 박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무릎 꿇고 28계단을 오르는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중간부터 다 떨쳐버리고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아주 조목조목 천주교에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새로 탄생되었고 열린 문을 통하여 후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후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네 번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이 로마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의인, 믿음, 영생 이 세 가지의 큰 사상으로 구성되었고 그것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또 영원히 살게 합니다. 믿음을 떠난 의인 없고 믿음 없이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옳은 자다. 완전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 준다는 건요 법적 선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활 자세를 고치고 회개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하면 죄인인 거예요. 평생 의를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죄는 한 번만 져도 죄인입니다. 평생 의롭게 살다가 한 번 죄를 지으면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죄인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습니다. 호숫가에 돌을 던졌을 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가라앉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의로움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그 조건이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또 타락한 로마 교황청처럼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다는 간단한 이 조건이에요. 법적으로 죄 없다,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된
바로 새로운 관계라는 게, 개선된 새로운 관계. 두려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자격 없는 자에서 자격 있는 자로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으로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자라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크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때론 말씀을 뭐 다 듣고 나면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자란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금방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저게 언제 자라나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주 그 시루에 다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이 계속 있었다는 안 되죠. 어린아이 때를 따라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같이 내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나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작은 믿음은 역사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강조한 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뭐 여러 가지 믿음 가지고 엄청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똑같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믿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 시험들을 이겨나가잖아요.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이겨요? 이길 게 무기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에서 4장 14절에도 얘기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환난 날에 이겨나가고 고통 중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튼 그 믿음의 엄청난 강조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덤으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영, 육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영적인 곳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더 이 땅에서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속사람이 영원히 주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방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외아들이 불타 죽었어요. 근데 장례 때 모든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이 장로님은 도리어 맑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있는데 장작 본인은 아들을 보내놓고 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있냐. 그 장로님 대답이 저는 불타 죽은 아들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굳이 여기서 슬퍼하며 눈물을 필요 없다. 그만큼 그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자, 바울이 17절까지 찬란한 복음을 전개하다가 갑자기 더러운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전 인류의 죄악을 아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결실하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환자를 진찰해야 하듯이 영적으로 진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7편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뭐예요?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절대로 은혜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는 그 얼마나 죄악이 쌓였길래 진노를 하시겠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극치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그 악이 최악으로 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매를 들 때 뭐 처음부터 매를 들어요? 다 이러고 다 이러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 가서 매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노여우심, 섭리적인 역사 심판과 최후의 심판 두 가지입니다. 역사 심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마다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진노가 뭐냐? 맞습니다. 사랑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를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 중에 빠졌을 때 여지없이 심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리라.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진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18절에 보면 불의한 자와 경건치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불의, 양심을 어기는 것,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인간관계에서 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불의라고 합니다. 또 불경건, 모든 경건치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즉 불신앙,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은 신령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창공, 별과 달이 비추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봤어요.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옵니다. 어떤 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신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떠나가는 거에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그리고 각종 징벌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범죄했을 때 전쟁과 온역과 이 기근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종교적인 죄, 경건치 않는 자와 도덕적인 죄, 불의로 나타납니다.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난다 그랬어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났냐? 하늘로 쫓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자, 19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타락했어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이는 너희가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너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것이 첫 번째 20절에 또 먼저 나와요.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내고 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몰라서 믿지 못하고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할 수 있느냐? 욥이 입이 10개라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응? 이 19절로 20절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칼바르트와 브루노가 논쟁 벌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응?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칼바르트의 주장은 사람은 다 타락해 버려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그래도 마음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을 제쳐놓고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요. 내적으로 사람들에게 종교성과 양심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외적으로 보이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성품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작품 속에는 그분의 성품, 보이지 않는 능력, 신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전체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자전하는 데만 하루로 걸리는 거예요. 이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24시간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여기에 추나 추동이 있어서 사계절이 있고 오곡백가를 내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있지만 한 번도 충돌한 적은 없어요. 이러한 정확한 바로 천재의 운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냐. 저절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돌아가는 시계를 보고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능이 있고 조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의 작품이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페올라라는 사람은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요 예술은 인간의 계시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내적으로 내 양심,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양심의 꺼리낌, 가책 이것을 통해서도 알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누가 저런 일을 하시겠냐 이거죠. 그냥 우연히 뭐 생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명한 썬다신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후에 길을 걸 때 나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다닌다. 왜 그러냐? 꽃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새가 노래하는 것 봐도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으므로 자연 계시를 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사람 속에 양심과 영혼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다 알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더욱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자,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헛된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요구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각들이 다 허망해졌습니다. 또 빛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눈이 어두워져 만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22절,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뭐예요? 많이들 안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인간은 사실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범죄하여 우준하여졌다는 겁니다. 여기 우준이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내려갔어요? 썩어질 사람으로 내려갔어요. 23절을 보세요.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썩어질 사람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내려갔습니까? 금수로 내려갔습니다. 맨 밑바닥까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숭배했어요. 노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은 뭡니까? 날, 짐승, 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노마 사람들은 독수리를 신처럼 숭배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황새라든지 매를 숭배했습니다. 여기 수,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저 밑바닥에 버러지를 우상으로 바꿨어요. 추하고 더러운 버러지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 버러지 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뱀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 코브라를 자기들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딱정벌레가 자기들의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 번 타락하니까 아주 밑바닥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까지도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지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 썩어질 우상에 철하고 숭배하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신을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바꾸면 도구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 개처럼 되어버려요.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인간들이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직 지금도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꾸며놓고 절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신약시대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그는 전적인 복음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냥 복음에 미쳐 살았어. 그만큼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가장 귀한 것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많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수님은 빼놓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추구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일러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더 우리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가면서 하나님 복음 증거에 더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우상과 버러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없나이다.